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울 명상을 하는데 얼굴이 흉물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면서 하얀 빛이 상체를 둘러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사랑해, 그동안 수고했어 라는 말이 튀어나왔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힘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울음이 엉엉 터져나왔습니다. 헛구역질이 나오면서 입에서 붉고 끈적끈적한 액체도 나왔습니다. 별의별 약을 다 먹어도 소용없던 갱년기 열감도 6년 만에 잘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몸이 나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몸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마음조차도 몸속에 들어있다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이 떠오르더라도 이 감정은 몸속에서 떠오르는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억눌려 버린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내 무의식에 저장이 돼서 부정적인 현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은 내 몸을 벗어나게 됩니다. 몸을 벗어난 내 마음은 무한합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무한해진 마음 상태로 감정을 떠올리면 쉽게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몸속에 들어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 감정들을 떠올려 보는 것, 끄집어내는 것이 두렵거나 수치스럽거나 싫어지죠. 하지만 감정들이 무한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그 감정들을 떠올리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떠올라요. 쉽게 떠오를 뿐만 아니라 관찰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울 앞에서 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 감정들을 이 몸으로, 이 오감으로 생생하게 느끼면서 동시에 이 관찰자의 눈으로 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관찰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내가 설사 빠지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감정에 빠져 있는 나, 그래서 몸에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는 나, 그 나를 관찰자의 눈으로 저 멀리서 저 위에서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정한 나는 이 몸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도 아니고 바로 그 모든 움직임들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나이니까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으면 몸에서 아무리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늘 관찰자의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으면 나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잡념에 휘말려 들지 않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든 방에서 공부를 하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든 나는 이 일을 무한한 마음속에서 무한한 관찰자의 마음속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이 잡념에 휘말려들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내가 마음의 공간을 좁히고 있을 때만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잡념들이 끼어드는 것이지 내가 마음의 공간을 활짝 열어놓고 관찰자의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어떤 감정이나 생각도 끼어들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런 이 습관을 길들이면 이 내가 특별히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 억눌렸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점점 소멸되게 됩니다. 거울 명상을 할 때 왜 투명한 하얀 빛이 나오나요? 관찰자의 마음은 무한합니다. 무한한 마음은 근원의 마음이고 근원의 마음은 근원의 빛입니다. 근원의 빛으로부터 투명한 하얀 빛의 물결이 퍼져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 앞에서 명상을 할 때 이 억눌렸던 감정들이
사라지면서 이 투명한 빛이 몸 주변을 둘러쌀 수 있습니다. 근원의 빛과 근원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돼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왜 눈물이나 울음이 나오나요? 우리는 모두 근원의 빛, 근원의 사랑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가 몸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 그 사실을 깜빡하게 됩니다. 대신 사람들한테 사랑을 찾게 됩니다. 내면의 어린아이는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는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서 그 감정에 휘말려들어서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내가 거울 앞에 서서 명상을 하다가 억눌렸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털어내게 내면서 이 근원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근원의 사랑을 맛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 간격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얼굴은 왜 흉물스럽게 변하나요? 거울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떠올릴 때 이 거울 속에 저승사자나 마귀와 같은 흉물스러운 모습이 보이죠. 내면의 어린아이가 상상하는 이 가해자의 모습이 거울 속에 내 이미지에 포개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 얼굴 위에 가해자의 모습이, 가해자의 이미지가 포개져서 나타날까요? 내면의 어린아이는 겉모습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심하게 학대를 당하면서 자란 사람은 나중에 커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학대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왜 그럴까요? 학대를 당하면 학대를 하고 싶어지죠. 학대하고 싶은 이 감정을 부모에게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내 아이에게 투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학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감정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배가 고파지나요? 몸에 억눌렸던 감정 에너지도 에너지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몸에 억눌렸던 감정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은 몸이 배고픔을 느끼고 먹을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빠져나간 감정 에너지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나요? 억눌려 있던 감정 에너지들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감정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강력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배가 뒤틀린다든가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든가 몸살에 걸린다든가 감기에 걸린다든가 아니면은 코피가 난다든가 아니면은 가벼운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가까운 가족들이 아프게 된다든가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관사자의 마음으로 차분하게 그 반응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알아차리면 그 감정들은 점점 소멸되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겼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도 역시 이 차분한 마음으로 그 감정들이 일으키는 몸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계속 거울 명상을 하다 보면 그 감정들은 점점 힘을 잃고 완전히 소멸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swkim1217@naver.com이고요. 보내주시는 분들의 나이나 가족관계, 국적 등은 적당히 변화시켜서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